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죠. 예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장례 상가가 그냥 그 집으로 갔잖아요. 요즘에는 장례식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하지만은 상을 당한 집에 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곡하는 사람들을 사기도 했대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기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주님의 안에서도 슬픔이 밀려오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밀려오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시고 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두고서 계속 슬퍼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울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죽음을 만나야 되겠다. 인간의 삶에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들어온 내 마음의 비수처럼 꽂히고 아프고 비통하고 고통을 주는 이 죽음을 내가 대면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죽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지금 부모를 빼앗아간 죽음, 내 친구를 빼앗아간 죽음, 이 세상에 고통을 들고 온 이 죽음을 내가 대면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을 만나러 가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냐?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이기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불교적인 관념으로 볼 때에는요, 그냥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기는 대상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게 부활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아니죠. 완전히 더 넘기세요. 쭉 말씀으로. 다 한 번 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다음이 심판이고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으로 가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죽음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표로서의 오늘 사건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덤 앞에 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굴을 팝니다. 유럽은 이렇게 그 지역의 지중해 지역을 가보니까 그래요. 그 터키를 가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혹시 그쪽으로 가보셨으면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산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파기 시작해서 들어가면 잘 파집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 석회질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단단하게 굳게 돼요. 이게 굴이에요. 시신을 그 굴 안에다가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로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입구에 놓여 있는 큰 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돌은 누가 옮깁니까? 돌은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는 그럼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기적이 나타나거나 무엇을 하실 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섞어버려요.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다 하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옮겨놔야 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돼요. 성실하게. 돌문을 옮겨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섞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두 번째 이제 장애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자, 39절,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은요,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마르다가 지금 그 옆에 섰다가 예수님이 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몸에서 지금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오시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아니,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요. 이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런 불신입니다. 불신.
마리아의 경험이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고 당연한 분석이지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4학년이 되면은요,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목회 실습을 꼭 그 과목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예전을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당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장례식도 한번 다 해보고, 결혼식도 해보고, 그거를 조를 짜가지고 하게 돼요. 팀을 짜가지고 10명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어떤 팀은 결혼식, 어떤 팀은 장례식, 어떤 팀은 뭐 다른 어떤 거 이렇게 한 번씩 다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기까지 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팀이 맡은 게 이제 장례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역할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 이런 것들 다 정해가지고 곡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의 기독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다 한 번씩 그냥 경험을 해보게 하는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체 맡은 사람이 장난기가 있으니까 이 시체가 이래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가서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했습니다. 혹시 그걸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철 집사님은 그거 아시죠? 목사님이 직접 염하시고 장례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거, 시체를 닦아내요. 다 알코올하고 물하고 가지고 들어가서 옷 벗기고 이걸 다 해야 돼요. 목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김동수 권사님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상갓집에서 그 상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목사님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그게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해봤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그걸 다 한 번씩 해보는데 종이로 싸고 시체를 닦고 하는 것들 다 해봅니다. 근데 이 장난기 있는 시체 맡은 역할하는 사람이 배역이 막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걸 펴야 되거든요. 그 목사가 가가지고 예전에는 다 그걸 이제 뿜어 있는 사람들을 다 펴야 되고 이렇게 주물러서 펴고 시체를 똑바로 펴는데 왜 이렇게 있냐고 그러면은 자기 죽을 때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면 그거를요 가가지고 그것도 다 해보는 겁니다. 막 주물러서 하고 펴고 닦고 종이로 감싸고 그리고 밧줄 같은 거로 묶고 끈으로 묶고 뭐 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거를 하면서 교수님이 우리가 다 그것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어떤 상가집에 가서 그걸 염을 하는데 죽은 지 늦게 발견이 돼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체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귓구멍으로 뚫려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부패가 진행이 되면 미생물이 막 활동하면서 이 진행이 되면은요 물이 생겨요. 썩은 물이. 그게 다 나와요. 염을 한다는 것은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부패가 진행되니까 물이 뚝뚝뚝 이제 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관에다가 시체를 염을 해서 넣어놓으면 부패가 여름날에 빨리 진행이 되면서 물이 생기거든요. 물이 고여서 그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마루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은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이 고인다는 얘기예요.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분해자들이 활동해가지고 썩어서 물이 고이고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라 했더니 사람들이 돌문을 열었어요.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전에 죽어서 시체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썩어서 냄새가 지금 풀풀 나기 시작하는데 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죽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깊이가 너무 깊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너 내가 얘기했지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믿음의 바탕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죠. 너는 나를 믿고서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고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을 보니까 너무 노쇠해서, 그리고 아내의 몸을 보니까 75세, 이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아.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은 있으니까요. 이러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에서 사온 종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후사를,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면 되죠. 이렇게 대안을 찾아. 대안을. 경험에 막히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 몸을 보니까요, 경험을 보니까 도무지 안 돼. 사라를 보니까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라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 이루면 되지. 대안을 찾는 거죠, 자꾸. 막히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에 막히니까요. 저 보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나를 도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막 생겨요. 이건 믿음이에요. 틀림없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대단합니다, 진짜. 전 베드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너도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가다가 무엇을 만나냐면 경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갈 때는 무리를 걸어서 갔거든요. 세찬 파도가 내 뺨을 치는 순간에,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여기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우리 안에서요, 경험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게 맞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걸었는데 시선이 흐려지면서 이거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순간에 빠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 나는 게 맞아요. 나이가 90이 됐는데 90이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얘기가 맞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경험이 전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항상 병든 자가 살아나고 기도했다고 해서 이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면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일어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이제 가까운 선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믿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는 철저한 불교 신자고 심지어는 불교 절에서 총무까지 하시던 그런 불교 신자셨대요. 저도 이제 만나 뵙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하셨는데 너무 불교에 이제 충실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를 핍박을 항상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맞는 모습도 많이 봤대요. 근데 아들이 결국은 어떤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불교로 계속 이렇게 절에 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병원에서 진단할 때 암이라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사시게 됐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고 나이 들고 하니까는 좀 생각도 많이 이제 약해지고 했는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아들이 뭐 목사이고 하니까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한참 동안 잘 이렇게 나가시는데 몇 년 동안 잘 나가시는데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암 걸리고 수술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암이 재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재발하고서는 그걸 발견하고서는 전이가 너무 빨리빨리 확 돼가지고 여러 개 장기에 이 전이가 돼서요. 손 써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이 목사님이 그 원주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원주에 계시는데 원주까지 가가지고 병원 이렇게 모시고 가고 한참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망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뭐 이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두 군데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에 지금 전이가 됐고 진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안산에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병원에 가고 모시고 가고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니까 준비하세요. 제가 금방 갈 테니까 내려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나도 바쁜데 그냥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안 와도 된다. 나 다 낫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오늘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목사 가운 입고 나타났대. 너무 재밌어요. 그분 꿈 이야기가. 목사님 가운 입고 나타나가지고 A4지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너의 암을 고쳤노라 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걸 접어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딱 펴내 내가 너의 암을 고쳤노라 하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도장이 빨간 그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예수님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딱 지켜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서는 나 병원에 안 간다고. 병원 안 간다고. 나 다 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 피곤하고 바쁘니까 내려갈 테니까, 그럼 병원 가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자고. 모시고 가가지고 검사를 이제 싹 한 겁니다. 다 스캔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보고 놀란 거예요. 진짜 병이, 정말 그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실제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전주만 해도 있었던 암이 없어진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도 제 기억에는 이모부께서 현대건설에서 큰 임원이었고 80년도에 대단했죠. 집도 여러 채 사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암에 걸려서 배에 복수가 차올라서 가망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김광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한 즉시로 막 가가지고 토하시고 그러면서 시꺼먼 것들이 막 토에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이 나왔거든요. 그 아버지,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아버지 한 6, 7년을 더 사시고 하나님 찬송하다가 기뻐하면서 찬송하시다가 그리고 더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요. 잘 보세요.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경험에 기초한 믿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해서 예수님 냄새나고 썩어서 가망 없어요. 끝이에요. 이거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나도 경험에 기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는 말씀이 일으키는 믿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자, 넘기세요. 시간이 갔으니까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2절 말씀 암송 구절이었어요. 제가 한 2번, 3번 넣어가지고 선포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경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희망하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계속 되뇌이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